일수심은 천재 모여 백년 탐물은 일조 친이더라 나 반갑습니다. 시방 먹게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이 도입니다. 언제나 한심민명하시어서 본불불나 가옵소서. 옴 바람이. 자, 언제나처럼 조사선 사가로 임계록 상당법문 제9편 삼구와 사면삼요라는 주제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삼구에 대해서 한번 우리 불보살님들과 함께 고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스님이 법상에 오르자 한 스님이 물었다. 어떤 것이 제1구입니까? 하니 임재스님이 말씀하셨다. 삼요의 도장을 찍었으니 붉은 글씨는 그 간격이 좁아서 숨어 있으니 주객이 나누어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 스님이 또 물었다. 어떤 것이 제2구입니까? 하니 임지스님이 말씀하셨다. 묘회가 어찌 무착선사의 무릎을 용납하겠는가마는 방편상 어찌 뛰어난 경지를 쳐버릴 수 있겠느냐. 그 스님이 또 물었다. 어떤 것이 제3구입니까? 임재스님이 말씀하셨다. 무대 위에 곡두각시 조종하는 것을 잘 보아라. 밀었다 당겼다 하는 것이 모두 그 속에 사람이 있어서 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계십니다. 자, 이 부분을 설명을 하려면은 바닷물을 먹물 삼아 붓과 붓으로 써도 그 바닷물이 모자랄 것이오. 자, 허공으로 설 삼아 한 점을 찍으래도 찍을 수 있는 허공이 없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삼구 모든 것은
이렇게 한 달락의 선문답을 주고받는 그 단위 하나가 일구라고 할. 그러면 여기에서 그 구를 표현하려고 하면 그 구에는 또한 1구, 2구, 3구라면서 또 세 개로가 같이 있다는 거. 그리고 또 그 상구를 그러면은 또 우리는 모든 것이 뭡니까? 나누는 것이 과학이고 기술이고, 예, 모든 것을 나눠서 보려는 것이 우리 마음의 심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배워서 알고 얻고 하고자 하는 것이 다 무엇입니까? 세밀하게 분석해서 그것을 나누어서 그 나눔에서 또 아니 그것이 작용이 있고 작용으로 따른 그 반대적인 것법 인과법으로 가버리고, 또 인과에서 그러면 인이 무엇이냐 하면 또 인이 또 연이 되고 연이 또 인이 되는 수 없는 나눔의 법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몸만 있는 줄 알았는데, 몸 하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알고 보니 몸에는 오장육부가 있더라. 그리고 몸에는 구멍이 나인데 109개의 구멍이 있더라. 100구멍이 하나에 100구멍이더라. 왜 100가지 구멍이라 하냐? 그것은 엄마와 내가 탯줄로 이어져서 모든 것을 영양분을 다 받고 내가 전부 다 작은 조그마한 하나의 정자에서 참 이렇게 어린애의 온갖 기능을 다 가지고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 탯줄 때문이더라. 그래서 100가지 기능을 다한 구멍이다 해서 100구멍이라 하듯이, 모든 것은 그 구멍과 눈구멍 2개, 귓구멍 2개, 콧구멍 2개, 입구멍 하나, 이렇게 밑에 오줌 누는데 하나, 똥 누는데 하나, 이렇게 해서 109개의 구멍이 있다 이렇게 또 하듯이, 그러면 그것만 있느냐? 또 안으로 해부를 해보니 오장육부가 있더라. 또 팔 2개, 다리 2개, 사지가 있더라. 하면서 나누어서 자꾸 나누어서 그렇게 해서 요즘 과학이 발달되면서 그러니까 세포로 되어 있더라 라고 하다가, 세포 안에는 또 세포가 아닌 원자가 있다. 원자를 또 따개니 그 안에 원자 핵이 있더라. 그리고 DNA라는 게 있어서 그것이 1억 2천만 개의 DNA가 있어서 우리 모든 기능을 통제하고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모든 역할을 하는 게 거기가 우리가 컴퓨터 칩들이 같이 들어있더라. 그러면은 그것을 또 나눠보니 그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또 따개다가 해서 보니 저 3천 높이만큼 큰 현미경을 가지고 들여다 보니 1억만 배나 크게 확대를 해서 보니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서 그 이름을 양자라고 할 뿐, 양자로 확대하고 정말 확대해서 정말 뭔가
실체적인 뭔가가 있느냐고 했는데 학계에 보면은 하다못해 이 종이를 분석하든가 흙을 분석하든가 돌을 분석하든가 물을 분석하든가 어딘가나 어떤 물질이든 어떤 물질을 다 해서 그 실체적인 실상이 실체적인 진실이 있더냐 이거를 학대해 보니 없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물질은 다 같이 없더라는 겁니다. 근데 왜 없느냐?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제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과학이라는 게 그 알아봐 아무 쓸데없는 소리들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 박사가 양적 이론을 발표하고 나서 모든 과학자나 모든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져 버렸어요. 있어야 뭘 하죠. 일을 한다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 했는데 그 실체적인 진실, 실체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자성의 도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나누는 법칙만 그런 법칙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적당히 세포라도 있다고 하고 그냥 넘어가자. 뭐 정글에도 뭐 보이고 있고 뭐 물질이 있지 않냐. 이렇게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뭐 다 있는데 또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 이거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6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럼 어떻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았느냐? 양자이론을 어떻게 알았느냐는 거예요. 정말 기절 초풍을. 그런데 이 전기가 이런 전기불이 없습니다. 전기불이 없어서 시죠. 그럼 뭘가 불을 켰냐? 그냥 산에 소나무에 가면은 그 가지가 부가지 불이 어떻게 동물들이 다니다가 이렇게 가지가 걸려서 부가지면은 그게 진이 나옵니다. 아주 그 진이 흐르다가 그칩니다. 그 나온 진액이 굳어지면은 황솔이라고 아주 빨간 진득진득한 액체가 나와요. 그게 굳어지면 단단해집니다. 그 단단해진 것을 가져와서 불을 켜보면 불이 붙습니다. 그것이 그런 불을 피웠던 게 불을 다룰 줄 아는 법칙이 발전된 겁니다. 그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동차도 없었습니다. 기계라고는 없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모든 걸 자연에서 가져다가 나무로 베어 꺾어다가 이것을 집을 짓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자연에서 그 자연의 재해라는 건 엄청난 거죠. 지구가 수명이 40억 년이 됐다는데 우리 인류가 살아간 거는 몇만 년도 안 됩니다. 100만 년도 기록으로 보면 만 년 후에도 못 찾습니다. 그러면 왜 못 찾느냐? 사라져 버리죠. 돌의 색이 나도 만 년만 되면 돌도 삭아서 없어져 버려요. 그 실제로 영원히 존재하는 건 없더라. 여기서
그 2600년 전에 석가모니라는 분이 그 원리와 진리를 도리를 다 설파했다.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요즘 과학자들이 아는 어떤 것도 다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원래 해봤자 쓸데없는 짓이라는 까지 알았다. 그 앞에서 돌도 썩어서 없어진다는 걸 알아서 재행무상을 계신 것이고, 그리고 모든 함이 무상함을 깨친 것입니다. 이게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살다 보니 죽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죽더라는 거죠. 그러니 무한성이 아니라 유한성이더라. 그래서 사람의 실체가 있는 줄 알았더니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없어진다. 그게 무하죠. 그래 자기가 49년간 설해놓고도 이것은 변하는 과정을 말하고 있었을 뿐 나는 한마디도 한 게 없다 라고 한 것이 우리는 다 생주이멸로 없어진다. 이 우주도 성주개공으로 다 없어진다. 없어지는, 그러면 어디에 살고 있냐? 그 짧은 시간이란 연기법에서 찰나간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교통사고 나서 쾅 하는 순간에 생명이 없어지고, 그런 마음도 영원한 것이 없더라. 모든 것은 없다. 공이더라. 그래 일체 개공을 깨달은 것이다. 이런 것이 깨달음이든 지금 얘는 그것은 한 단위라. 지금 찰나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 이겁니다. 자, 임재스님이 법상에 오르자 한 스님이 물었다. 어떤 것이 제일구입니까? 임재스님이 말씀하셨다 하듯이 이 상고를 보설하려면 불교의 전부를 다해도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고, 조사선을 다 알았다 하도 해석이 안 되는 것이며 마음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스님이 법상에 오르자 한 스님이 물었다. 어떤 것이 제일구입니까? 라고 물었대. 이 제일이구라고 하는 말은 말도 할 수 없고 걸로도 설 수 없으며 마음으로도 통하지 않는 부분이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애선사의 말씀 중에 석가도 몰랐는데 가슴이 알겠느냐 하는 말이 되지, 그 어떤 마음으로도 통하지 않는 것을 말이라는 형식을 빌어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해로 빌어서 말을 하는 것이 마명보살이 대성기실론이라는 책자에 보면은 불교가 무엇입니까 하니 일심 이문 3대 사신 오행이니라 하면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하나로 모으는 법으로 가면은 일심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일심이란 마음 자체인 것이며 오이백법이라고 있지만 이것을 통칭하여 하나로 설명하고 하나인 한 마음이란 것이, 이것이 바로 마음인 것이며 마음의 체인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일심이니 일심이 한 마음인 것이라고 이름이 마음이지, 마음은 드러내지도 못하고 현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심이라 하였고 공심이다, 허심이다, 태어공이다 라는 이름을 붙여 부르고 있을 뿐이듯이, 또 불교가 무엇입니까 하면은 이치와 도리적 측면에서 살펴보니 최상용의 도리라고 하는 것이 저 불법의 전부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할 때 그 앞에 정말 바로 이 체를
보고 가는 소리입니다. 할 때 채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이지만 엄밀히 말한다면 채는 드러나지 않은 그 당체인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과학적으로도 다 아는데 그 당체가 있다 말일 뿐입니다. 그러면은 조사선에서 본다면은 채용의 돌이라고 하는데 이 지인이 여기서 죄를 말하는 것이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최고 최상의 경전을 들어 상자 정멸상이요 적정 열반이라 할 때 최고의 경전은 열반인 것입니다. 그럼 그 열반이 무엇입니까 하니 깨달음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니 조사에게 또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깨달음은 아느니라. 이 소식은 알 수도 없는 무지이며 모르는 부분인 무명인 것입니다. 그러니 무명에 출발하여 깨달음으로 간다 하지만 결국 늙어 생로 병사로 가버립니다. 모르는 부분이 무명이라는 역순경제로 말할 수도 있으니 다 말이고 거리요 생각이고 이치이고 도리이고 그 당체는 그래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제가 제1인이 굳이 말을 빌어 이야기하자면 삼나 만상의 근본 실질적 그 당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체라는 자체로 본다면 그 변화무상한 혼우주의 실상을 어느 부처님이 어느 조사가 어느 깨달으면 깨달아도 아느냐 모릅니다. 하하하하. 그러니 그 모른다가 답인 것입니다. 그러니 노력해서 알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소식이라고 할 뿐 우리가 깨달았다 깨달아는 것도 한 소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깨달음은 사실상 말할 수도 밝힐 수도 어쩔 수도 없는 그런 이름이 있다라고만 말할 수 있을 뿐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 모릅니다라고 진실되게 말할 수 있는 그분이 선지식이요 한소식한 사람인 것입니다. 항상 희남성도 모른다. 깨달음이 안 깨달았다. 깨달음을 모르네. 깨달아 본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러니 섞어도 몰랐는데 가슴이 알겠습니까? 진여 열애 흥공정변지 무상사 조의장부 선서세간의 불시수지나는 부처님 명호 중에 여기서 진여란 무엇입니까? 모른다네요. 이것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열애는 지실예산 자연에서 그 자연의 살아감을 통하여 생유임의 도리를 부분을 터득하는 것이고 은공이란 사람들에게 그 거듭된 행위체가 자비와의 정신으로 봉사하고 자기를 희생하여 많은 사람을 살려낸 위대한 장수나 학자나 발명가나 이런 사람들에게 공양할 만한 사람들의 공양을 받을 만하다 해서 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변지는 상대성 원리를 두둑하여 이쪽과 저쪽의 양편견을 물리치고 중대적 바른 경계를 향하여 걸림없이 살아간 사람을 칭한 것이며 무상사란 제일 위대한 자리에 도달하여 더 올라갈 수 없는 위치에 오를 사람이며 임금이나 대통령 같은 사람입니다. 보위장부란 정말 사나이답게 자기 일과 남의 일을 가리지 않고 나라에 공을 세우든지 남에게 진정한 참사람으로 살아간 사람을 칭한 또한 이름이고 선사라는 것은 살아감에서 정막장하여 모든 죄를 짓지 않고 중성봉행하여
자정지심한 사람을 일러서 하는 잘 살다 갔다 해서 썰썰하 했습니다. 그럼 시간이란 뭐냐? 출시간이 아닌 일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도 덕졸한 지혜와 기술로 만백성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을 칭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럼 적불한 모든 것을 걸림이 없이 자기적 백성을 위하여 법원수도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세존이란 세상살이 살아가면서 온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을 일러 붙여 이름인 것이니, 여기서 조사나 깨달음이나 진리당치를 말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이 깨달음이 뭐니? 그런 것은 이름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몰라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며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으로 그대로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임재스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임재스님이 말씀하였다. 삼묘의 도장을 찍으니 붉은 글씨는 그 간격이 좁아서 숨어있으니 주객이 나누어지려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표현한 삼묘는 바로 무엇입니까? 최상용의 도리의 채도 역시 그 안에는 삼묘가 있고, 또 삼묘 안에는 일요 안에는 또 사면이라고 있어서 말씀을 하고 계시니, 이 말씀은 우리 종문에 아주 깊은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이 말씀은 뭡니까? 또 최상용의 도리에서 채도 우주의 진리 당체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도 그냥 진공이다 허공이다 또 하지만, 그 안에도 또 태양계도 있고 은하계도 있고 더 큰 우주의 천태만상의 허공계가 있고 진공계가 있고 하여 누진 법계로 펼쳐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디를 두고 어디를 말 붙일 곳이 어디 있으며 뭐를 할 게 있느냐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말로 또 글로 지어서 무진 법계다 중중 무진으로 펼쳐진 끝간데가 없이 이어지므로 마음으로도 갈 수 없는 것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채도 삼묘가 있으니 또 그게 하나로 보면 삼묘 자체도 하나의 도장에 비유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붉은 글씨는 그 간격이 좁아서 숨어있다라는 말은 말씀의 채를 드러낼 수 없으니 숨어있다는 뜻으로 숨어있으니라고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주객이 나누어지려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것은 채에서 본다면 채용의 도리로 나누어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진실여상한 진실 실체 그대로면 되지 왜 거기 뭐가 있어 할 일이 있느냐? 이것이 무지하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뭘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 그 함의 무상함 뭘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용을 말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 채용의 도리를 나누어 채를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채는 마음을 설명할 수 없는 거니 마음이 일어나기 전의 일이니 마음이 한 마음이 일어나기 전의 일입니다. 즉 생각이 전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르치고 있을 뿐 생각 이전이 어디에 또 있습니까? 그러나 적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상대성 원리로 일심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일심은 이런
숫자로서 이런 존재합니다만은 이런 어떻게 작용을 안 합니다. 그러니 모든 것은 영의 돈, 영과 일은 같습니다. 그러면 영이 없다는 게 또 없는 거냐? 하려면 0.1, 0.2, 0.4 있습니다. 그럼 또 1은 없느냐? 1, 2, 3, 4, 5, 6, 7 바로 이겁니다. 붙이면 다 분해되고 늘고 줄고 할 수 있다는 무엇이 마음이요. 그러면은 이 생각이라는 것이 마음을 짓지 않으면 즉 무심의 경지인데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체와 용이 와야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이 와야만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용 없는 체가 어디 있고 체 없는 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체는 체용에서 벌어지려면 생각을 일으켜서 체와 용을 나란히 들어야 그 말이 드러날 수 있듯이 이 드러나는 것이 용입니다. 이것이 소소영양 지각하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죠. 그러니 생각이 일어나려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라 하는 것은 바로 무신 그대로일 뿐이되 왜만 작용이 일어나느냐는 겁니다. 그러니 일심으로 이 문을 열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주와 빈이라. 참말은 임재스님도 엄청 많이 합니다. 한 가지로만 하세요. 그냥 체용의 도리만 얘기하는데 주와 빈이 있는 주와 용이 있다. 조용 동시다. 차조 동시다. 바다 엄청난 말을 갖다 만들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임재스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주빈이나 채용이나 조용이나 차조라는 것은 딱 같은 말인 것입니다. 여기서 주빈이라고 말하고 있을 뿐이며 이것은 채라는 것이 이문이 아닌 채 그대로를 말하는 것이니 용을 허락하지 않고 공심으로 살아라, 무심으로 살아라, 영심으로 살아라, 허공심으로 살아라, 대공으로 살아라. 생각이 이전의 소식이니 무생의 도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야 할 수 있는 무심의 도리다. 뭘 무심의 도리야? 생각 이전에 생각이 일어나기 전 소식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무생의 도리인 것이며 불생불멸의 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이 나는 것도 없고 면하는 것도 없다, 영생불멸이다 하는 것은 진공을 태를보 하는 소리. 그래서 이 제1이구를 깨달으면 불조의 서성이 된다고 하고 제2구에서 깨달으면 인천의 서성이 되고 제3구에서 깨달으면 자기 자신도 못 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역순관계를 제1이구를 깨달으면 자기 자신도 못 구하고 왜 제2구에서 깨달으면 인천의 서성이 되고 제1구에서 깨달으면 자기 자신도 못 구한다고 하는 고성들이 또한 많이 계십니다. 깨달은 분도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합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하하하. 이것이 속지 말라는 것. 어느 게 맞고 없고가 없는 것을 깨달아는 겁니다. 이것이 체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소식 한다는 게 뭡니까? 차별이 없음을 깨닫는 겁니다. 천차만별의 차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차별이 마치 있는 걸로 다 그렇게 압니다. 분별 있는 걸로 압니다. 분별 못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개도 하고 소도 하고
여러분들 다 하고 있죠. 그런데 실체적으로 본다면 체의 도리를 깨치는 게 한소식 하는 거지만 또한 차별이 정말 존재하는 걸로 있는데 없다는 거죠. 파도가 아무리 쳐도 파도라는 것은 가짜라는 거, 없다는 겁니다. 바람을 인연해야 물이 움직이고 있었을 뿐 파도라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물이 위에 아무리 움직이고 있지만 그 물 속으로, 그래서 그 속으로 뛰어들어라 하는 게 괴하봐라, 깨달아라, 한소식해라 뭐라고 하든 그게 깨달으면 물속으로 푹 들어가 버린 물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물과 바람, 파도 이 세계가 하나다는 거예요. 물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물. 이게 한소식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겁니다. 모든 것이 내가 있는 줄 알았더니 나도 죽어 없어지더라. 그러니까 내가 났으니 죽더라. 그러니 나의 실체성이 있으면 안 죽어야죠. 평생 내 천만 년이 가도 그냥 살아있어야죠. 그러면 실체가 되잖아요. 없더라. 그래서 내가 몸이 오장육부가 있고 백공이 있고 다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생주의멸로 사라질 뻔더라. 그게 한소식 하는 거예요. 벌써 한소식이 뭐 어려워요? 세수하다가 코 만지기보다 쉬운 건데 그걸 다 일러서 깨달음이라 할 뿐인 겁니다. 이게 재무상을 깨치고 재범무아를 깨닫고 적정열만을 깨닫는다. 이 세 가지 깃발이 원래 이 깃발이 없는 거라는 것을 깨닫는 거. 이게 깨달음이에요. 지금 바로 깨달아오는데 다 깨달아 있어요. 그게 깨달음인 줄 몰랐을 뿐이지. 그게 모르는 게 답이에요. 몰라도 또 괜찮아요. 또 뭐 불교 모른다고 기독교인들은 그러면 사람도 아닙니까? 똑같아요. 저 사람들은 깨달음이 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불자는 깨닫고 살아라는 거죠. 뭘 깨닫냐? 재무상을 깨닫는 거예요. 일체가 개고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인생 사는 게 뭐더라? 고요의 바다에 흐드기는 전부 고통이더라. 삶 자체가 전부 고통이라는 걸 깨달으면 깨닫는 거, 한소식 하는 거. 그거를 실천해 살아가며 그게 집착하지 않고 삶에 집착하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게 뭐냐? 허망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열심히 양심적으로 자리이타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자. 이게 다 깨달음이에요. 돈 벌려고 그렇게 애걸복걸 지지고 먹고 남도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공갈치고 도둑질하고 전쟁까지 불사하면서 했는데 그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전부 다 사라져버리고 없지. 삼국지 내용에 보면 그렇게 천대만상으로 뭐 사기다 배신이다 뭐 인간사 살아가는 거 똑같은 겁니다. 그럼 뭐가 주체가 돼야 되느냐? 이 살아가는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 사회를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다 깨달음이에요. 밥 한 숟가락 먹을 줄 아는 게 깨닫는 거예요. 배고프면 밥 먹을 줄 아는 게 깨달음이에요. 내가 피곤하면 쉴 줄 아는 게 깨달음이에요. 내가 목이 마르면 물 한 잔 먹어보면
이게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깨달음 아니면 그러니 백장선사가 말했잖아요. 부처 아닌 것을 가져와라 하듯이 깨달음 아닌 것을 가져와라 라고 이 납성은 말합니다. 모든 것은 다 깨달음입니다. 도둑질 하는 것도 깨달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도둑질이 된다고 이게 하나 아는 게 기술이라고 하는데 기술이 기능으로 익혀져서 내 것이 되어 내가 그렇게 행하면 그게 깨달으면 맞아요. 전부 깨달음이지만 뭐냐? 왜 종교가 됐냐? 선악으로 구분해서 살려는 그때 차별도 또한 깨달음이에요. 안 쓰는 것도 깨달음이지만 차별을 쓰는 것도 깨달음이다. 그 선지식이 뭐고 선사가 뭐냐 조사가 뭐냐 성과 악과 서고 안성과 여탈 자재 주고 뺏고 죽이고 살리고 모든 것을 자유자재로 활발하게 대기대용으로 아무런 걸림없이 쓰는 것 이것이 깨달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벌써 개떡 같은 소리 하고 있냐 이 말만. 그 깨달음이라는 말 한마디에 쏘가가지고 집도 버리고 이혼하고 자빠지고 절에 가 머리 깎고 중대고 그게 집착이요 욕심이라는 겁니다. 한쪽 방향으로 욕심부려서 달려가서 집착해서 가는 거 전부 다 이게 편견이고 그것이 지 고집인 줄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깨달았다고 나는 안다고 이게 집착이요 고집이라 관념이라는 겁니다. 이 썩어 빠진 것을 지우자 이게 깨달은 사람입니다. 뭘 선지 그걸 보고 선지식이라고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잘못되가 있는 걸 지적하자고 내가 이렇게 꽈암치고 있는 것이지. 지금 성기방편이 뭡니까? 꾸짖는 겁니다. 중생을 꾸짖고 하다 두드려 패고 왜 두드려 패느냐? 정신 차리고 살라고. 네가 하는 것은 악이 악식으로 살고 있다. 그렇게 살지 마라 이 미친놈아. 그게 선사라는 거야. 그러니 욕만 처먹죠 맨날. 여러분들이 잘못된 걸 지적해 주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뭐합니까? 길거리 가다 쳐다만 봐도 야 이 새끼야 왜 쳐봐? 바로 시비 붙고 사오고 죽이려고 달려들잖아요. 그런데 나같이 그놈을 몽둥이로 쳐 칼로 살인검으로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나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니 아무도 안 오죠. 그러니 성실스님도 비상이라고 하지 말아야잖아요. 하면 니도 죽고 나도 죽고 사람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 내가 표현하는 거는 그런 거지.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여러분들이 원체 둔하고 미련하니 어쩔 수 없이 그냥 이정표 같이 보든 말든 그래도 필요한 사람만 보고 필요하면 이 방 그래서 이 사과로 정말 엑기스 같은 지도책 하나 남기려고 하는 겁니다. 보고 안 보고는 지가 하는 것이지 계시는 내가 하는 겁니다. 이 선사가 하는 게 뭐냐? 내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는 거 이거면 끝입니다. 더 이상 나가 할 게 없어요. 깨달아 들어오는 거는 그대들 몫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관계없어요 나랑.
그러니 그게 얼마나 고생을 해봐야 행복을 하는 거예요. 두드려 맞아 아픈 걸 알아봐야 편한 걸 알죠. 깨달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차별이 아니 내한테 사랑을 베풀었다 하는 한마디에 임재도 깨달았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의 핑계일 뿐인 것입니다. 전부 다 채 없는 용이었고 용 없는 채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몽둥이가 사랑인 줄 그걸 알아서 임재도 깨달았는데 이렇게 고함질은 비로소 내가 합니까? 정말 대자 대비해 이를 깨물고 아픔을 참고 그 대자비만 베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 최상영의 역시 이치와 도리일 뿐 이것을 순경계와 역순경계에 걸림이었고 나누어주고 모으는 것일 뿐 이 모두를 활발하게 자유자재로 선지방편으로 설 줄 알아야 진정한 모의진인이요 대장부요 참사람이요 임재같은 사람이라 하는 것. 바로 여탈 자제하고 무예 자제하고 법성 원흉으로 죽일 땐 죽여야 하고 살릴 땐 살려야 하며 빼앗고 주는 것도 때를 알고 관여할 때와 다 뺏기도 하고 주기도 하여 아무 일 없듯이 전년 관계하지도 않고 집다가지도 않는 무사일이 되어서 무의진인이요 참사람으로 진정한 주인공이 되어 살아가라고 이런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하하하하. 설불이년 맺어소서. 오 바람이